기도드립니다. 아멘. 2012년에 어느 한 남자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닉 왈렌다라는 인물인데요. 그가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시죠, 다들? 엄청난 스케일의 규모의 이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고도가 꽤 높게 해서 그 하는 거죠. 그 폭포의 위에서 위를 연결하는 거니까 거리를 그 기사를 보니까는 196m 거리. 그러니까 달리기로 하면 200m 운동장 보통 중형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리예요. 196m 거의 200m 거리 그 외주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 그 외줄 타고 건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높이, 고도가 높은 데서 이게 외줄을 타고서 가는 장대로 중심을 잡고서 가는 거예요. 줄 하나를 이렇게 탁탁탁 걸어가는데 뭐 중심 잘 잡는 사람들은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보통. 저 높은 밑을 보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거죠. 물론 안전장치를 하나 하기는 했답니다. 그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뒤에다가 그 하나 줄 하나를 얇은 줄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에 보통 일반인 같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도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예, 그 높이에서 그 폭포 위에서는요 바람이 아주 강할 거라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막 휙 불어옵니다. 내 얼굴을 막 치고요, 내 몸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이 외줄이 흔들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그 도전을 방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ABC 방송국, 미국 방송국에 이게 방영이 됐었대요. 그만큼 이슈가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닉 왈렌다가 이 도전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외주를 타고서 건넌 다음에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캐나다의 이민국에서 여권 심사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쪽은 미국 땅, 한쪽은 캐나다 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외줄 타고서. 그 나라를 건너가니까는 국적 심사를 바로 받았대요. 이 기사를 보는데 이것이 마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핍박과 불편함을 견디면서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막 뭐라고 지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은 이런 방해가 있고 저런 방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견뎌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잘 견디고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에 그곳에서도 도착하면 이 닉 왈렌다처럼 또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당신 여기 이 천국으로 들어갈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때 무엇이 우리 신분증이 됩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천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여건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이거 아유 저 분실했는데요. 어제 분실했어요. 봤더니 정말로 이 심사가 정말 삼엄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으로 바로 그 한국인이 캐나다 여행 가는데 그 여권 분실했다니까 그냥 바로 보내더라고요. 2, 3일 이내로 임시 비자 여권 발급해 갖고 보내요. 용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여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좀 격려하면서 좀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잘 챙기세요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권 잘 챙기세요. 여권 잘 챙기세요. 여권 잘 챙기세요. 예. 우리가 같은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가기까지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순간순간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분명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뽑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그 일반 대학을 나왔었는데요. 20대 때인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자주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그 왜 기억이 나냐면 그 친구의 그 닉 왈렌다 같이 이 친구도 또 신기한 도전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친구는 산악부, 대학 내에 있는 산악부라는 동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산악부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이게 뭐 산을 등산하는 그 등산을 합니다. 암벽 등반도 한대요. 몇 명 그 멤버들이. 그런 산악부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복학하고서는 갑자기 휴학을 하겠대요. 왜 휴학을 하는 거야? 계획이 그거래요. 선배들하고 여름에 6개월 후에 에베레스트 등산을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야 돼. 그러는 겁니다. 6개월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그 선배들과 함께, 선배라고 하면요, 산악부 출신의 그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에요. 그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자기하고 몇 명만 재학생이에요. 직장인들하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체력 단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데 이 체력 단련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체력 단련 많이 합니다. 그리고서는 왜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모임비서 연습하면 되지 학교를 휴학하냐? 돈을 모아야 된대요. 누가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아서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고 거기서 뭐 체재비 준비할 장비 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휴학하고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기가 가까워지니까요. 그 직장인 선배들을 거기 에베레스트 산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퇴사하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퇴사해서 퇴직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안정적인 거를 버려두고서는 뭐 그 에베레스트 산 등반 한번 하겠다고 일상을 포기하냐.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냐. 그만큼 그 사람들은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의 기회라고 알고요. 퇴직금을 넣고 6개월 알바비를 투자해서 지금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들이 출발했죠. 그렇지만요,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정대로 출발은 했지만요. 제 친구는 결국 그 에베레스트 산 그 고산으로 올라가면은 이 그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그 고도가 높아지면은 폐에 물이 차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호흡곤란도 생기고요. 그 친구한테 그게 생긴 거예요. 고산지대 후유증이 생겨서 그 친구는 에베레스트산 중간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른 또 일행들은 끝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그래도 참 아름다운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도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엄청난 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값을 대신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자격을 주신 거죠. 게다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 사역에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셔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구원이 그렇게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왜 믿음이라는 조건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정확히 보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 말씀에 나오네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도 가진 것이다.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구원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제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뭐 구원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 일은요, 날마다 있을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게 될 때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유혹이 가득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고요.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라고요? 어떻게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 은혜로 더 와닿아야지 은혜를 경험하지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도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결코 교회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고요. 성도가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해석은 좀 기존 교회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장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 건물이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늘어서 재정이 풍족해져서 이 건물 전체가 1층, 2층, 3층이 다 우리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이다. 아니요. 성도가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해졌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건물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내가 할 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 칸만 성장하면요. 한 명 한 명이 다 한 칸씩 성장하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는 데 힘쓰시고요. 기도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다. 기도를 회복하는 데 힘쓰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힘쓰시고 한 단계씩 천천히 자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우리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포함해서요. 함께 각오해야 할 이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각오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로 예배로 나올 때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각오입니다. 예배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로 다른 얘기가 돼요. 딴 얘기가 되고 남의 얘기가 돼요. 예배는요, 영적 전투입니다. 신기한 일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요. 늦잠 평소에 한 번은 안 자는데 이상하게 꼭 주일 되면은 늦잠 자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출근하느라고 나 힘들었잖아요. 오늘을 좀 쉬게 놔두세요, 하나님. 아니,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 왜 굳이 주일 되면은 몸이 이렇게 퍼질까요? 일주일의 피로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영적 전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항상 건강한데 꼭 주일만 되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아픕니다. 갑자기 배탈이 났나 봐요. 아침에 먹은 게 이상해졌어요. 감기 기운이 갑자기 생겼어요. 영적 전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상하게 중요한 약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부르네요. 이러한 일이 생기네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가지 않을 상황을 하나님께 미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전투임을 잊지 말고요. 한 주의 일정 가운데에
최우선순위에 먼저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친구가 막 뭐 불러서요. 예배 끝나고 보면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예배로 되어 있으면요. 그 시간을 친구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어디 한번 뜨거워지나 볼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 얘기만 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경험이 오늘도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정말 예배가 지루하고요, 예배가 심심해요. 아시잖아요, 저 재미없는 사람인 거. 설교가 웃길 일이 없어요. 누구는 막 웃긴 게 잘한다는데 저는요, 노력해도 안 돼요. 물론 뭐 여러분한테 잘 들리도록 많이 노력은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예배 중에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예배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물론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예배 인도자도 노력해야 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가 또한 힘쓰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항상 예배로 나아올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서는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친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삐뚤빼뚤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뭐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그 목회를 10여 년 하면서 드는 그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자녀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 그게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혼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는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아이는 물론 잠깐 사춘기 때 방황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코 엇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알지 못하게 사랑을 뭐 이렇게 마음으로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면요, 엇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다면요, 결코 엇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시기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결코 엇나갈 일이 없어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안 나가. 아니요, 그런 고민할 일도 없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문제는요, 이게 흔들릴 때 생기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금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처음은요,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서부터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은요, 우리 믿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걸 보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시선을 둬요. 그래서 누가 알아봐 주길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드러나는 일, 오케이. 뭐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이런 봉사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이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난 일은 오케이인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건요. 이거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그 십자가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누가 본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다 아시고 내가 섬기는 것, 이름 없이 섬기는 것 다 아시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서 낮은 데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줍니다. 또 다른 데에 엉뚱한 시선을 두는 것은요, 일에 시선을 두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해야 되는데 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조금 더뎌도, 조금 완성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일입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완벽하게 끝났는데 끝나고 둘러봤더니 여러 사람이 같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나 혼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성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 교회의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친히 혼자서 복음을 다 알게끔 하셨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번쩍 타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다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더디고 어떤 표현까지 씁니까? 미련한 방법이라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에, 교회에서 일할 때의 그 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면 좋죠. 근데 그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함께 힘내면서 해서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아요. 나는 완벽한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는 훈련을 하는 장소다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보듬어 주게끔, 또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보듬어 주게끔 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수해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원칙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가는 걸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다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게 그 시작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나 일처럼 엉뚱한 데 시선을 두지 않고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 그 은혜의 유익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요.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싸움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격과 방어.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잘 공격하고 잘 방어하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대를 공격할 땐 강하게 공격하고요.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단단히, 굳건하게, 견고하게 방어하면 됩니다.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건요,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강하게 한다. 나의 공격을 강하게 하는 거고요. 굳건하게 한다. 내 방어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우리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한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터는 중요합니다. 일전에 어느 TV를 보는데 얼음 위에다가 텐트를 치더라고요. 텐트를 치니까는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귀찮아서 땅에다가 이 철심 그 주주대 뭐 철심을 안 박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바람이 불어서 이 텐트가 막 돌아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그거 잡느라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터가 없는 집이 딱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저기 송파구죠? 롯데타워. 엄청 큰 높은 그 롯데타워 아시죠? 그 롯데타워가 100층이 넘는 건데 그 롯데타워의 경우는요. 지하 30층까지 땅을 파서 그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지하 30층이면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깊이죠. 그리고 30층까지 판 다음에 그 30층에서 그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 있대요. 거기 화강암 지대래요. 거기다가 강력한 철심을 또 30m 이상을 그 무려 108개를 박았대요. 그게 지금 롯데타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타워는 그 내진 그 검사를 받을 때 강도 9, 그러니까 지진 중에서 최고 강도죠. 우리나라에는 있은 적이 없던 그 강도 9 지진에서도 이것은 그 무너지지 않는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 불었던 태풍 중에 최고로 강한 태풍이 그 매미였대요, 옛날에. 그런데 그 태풍보다도 훨씬 더, 그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 불어도 이 타워에 영향이 없게끔 견고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이 터가 견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터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믿음의 터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이 나는 신앙 뭐 이 신앙도 알고 저 신앙도 알고 삼위일체도 배웠고 뭐 하나님의 주권 신앙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신앙은 신앙인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신앙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늘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의 말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십자가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의 태풍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버팀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요, 이전보다도 더 치열해지고 더 교묘해진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하면 끝이죠가 아닙니다. 그 경험한 것을 항상 날마다 하나님 경험케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항상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남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